자, 우리가 오늘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겉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주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주셔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이 떠나간 자가 다시 한번 용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여호수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죽음으로 전체가 종결이 됩니다. 참 특별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죽음으로 끝나지만 여호수아 1장 1절 첫 부분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는가? 모세처럼 위대한 분도 죽는가? 아니 그러면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과 크기에 비례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롭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시대정신은, 요즘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시대정신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끝날 때가 있다.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풍성한 생명, 후회 없는 삶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풍성한 생명, 후회 없는 삶. 우리 모두는 다 죽음으로 시작하여 또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유언을 남겨야 합니까? 양화진에 가면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한 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님의 그 묘지 가운데서 참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미국에서 만 24세의 처녀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8개월 만에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 24세에 왔는데 8개월 만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남긴, 그 선교사님이 남긴 텍사스에 자기가 파송한 그 교회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한국 사람, 당시에 조선 사람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드리기를 원한다.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젊어서 죽었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뜻깊은 인생이고 뜻깊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교회 발을 디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적당히 살거나 적당히 인생 끝나지 아니하고 뜻깊은 인생, 풍성한 생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먼저 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이 생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조에라는 것이 있어요. 비오스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고 조에라는 것은 이 조에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또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자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비오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물학적 생명. 또 무슨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그 다음 조에는 뭐예요? 풍성한 생명. 또 뭐예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로 우리를 먹고 자고 또 생물학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반드시 조의 풍성한 생명, 영적인 생명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그 풍성한 생명이 비오스가 아니라 조예예요. 조예. 그래서 조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바로 조예예요. 조예. 예수님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조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과 생명을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조예의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치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서 사람들이 생수의 물통을 들고 가는데, 목마르면 먹으려고 들고 가는데 목이 말랐는데 옆에 생수와 그 물통을 들고 가는데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갖고는 있는데 목마를 때 마셔서 갈증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야말로 조예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소유만 하지 말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 누리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조예의 삶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누수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누수하잖아요. 누수한다는 말이 뭡니까? 허비한다는 말이 뭡니까? 인생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조예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조예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중독된 것이라든지 과거의 나를 즐겁게 하던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조예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아까 말씀한 대로 더 이상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나 미워한 거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기에 인생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집중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조예의 생명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 지난 1년 동안 이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하죠.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요단강 도하의 시간에, 그 아바르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가 있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이 본당을, 이 예배당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1년 동안에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주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실까? 귀를 청긋하게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비오스로만 끝나면 안 되고 조예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누구의 아들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다가 줄을 것입시오. 첫 번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의 한 생애를 평가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첫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저는 어릴 때 성경 읽다가 눈의 아들이 왜 눈이 갑자기 나오나? 스노우인가? 아니면 아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눈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눈의 아들, 이 눈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 2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열왕기상, 심지어 느헤미야에도 나와 있어요.
뭘 말하는가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이 신실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믿음을 잘 계승했다, 믿음의 바톤 터치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에게 장하게 계승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모델의 삶을 살았고 여호수아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후회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 가운데 부모의 신앙 훈련이 없어도, 부모가 좀 문제가 있어도 자식들 가운데 괜찮은 자식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풍성한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생명의 삶, 모범적인 삶, 이런 삶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보람과 의미를 지닌 생을 부모가 살아간다면 자식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생명, 조예의 삶이 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과 가족들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가? 나와 가족의 관계는 어떤가?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녀도 당연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착각이에요. 부모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자녀가 따라간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친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다 기도하는데, 주여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홈리와 비나스가 뭔지 알죠?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자식,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주여.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는 엘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 번도 제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홈리와 비나스가 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런 자식이 나오는데 또 더 잘했다고, 예를 들어 사무엘 같은 선자는 탁월했잖아요. 탁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누가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나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부모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 풍성한 생명의 세계, 조예의 삶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은 자녀를 두기 위하여, 후회 없는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금식이라도 해야 돼, 필요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어떤 부모가 화요일 저녁마다 자녀를 위하여 금식을 했어요. 화요일 저녁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왜 오늘 저녁은 식사를 안 하세요? 얘야, 화요일 저녁에는 나는 금식을 한단다. 왜요? 아빠,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참 소원과 축복을 원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할 때 금식을 한단다. 아빠, 그러면 아빠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축복을 원하세요? 그렇게 자식이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너와 내 동생을 위하여 아빠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자라고 너희들이 잘 성장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사람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빠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는 축복의 소원이야. 그럴 때 자식이, 아빠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군요. 그럴 때 아빠가,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나보다, 부모보다 더 사랑한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자식에게 복음이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조예의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생명이 뭐예요?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수가 달리기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톤 터치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가 비옷으로 끝나지 말고 풍성한 생명, 조예의 삶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차원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과의 차이가 많은 그 중에 하나 이혼율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가정의 이혼율은 40% 정도 되는데 가정 예배를 드렸던 가정의 이혼율은 400명 중에 하나다. 400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집안에는 거의 이혼을 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40% 대 400분의 1은 몇 프로예요? 400분의 1은 0.25% 맞습니까? 40% 대 0.25%. 저는 어릴 때 우리 부친이 정말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어떨 때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도 드리고. 아버지는 까먹지도 않으시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할 거 없으면 오늘 제가 한 이 얘기를 여러분 정리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가족들과의 관계,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할 때마다 자주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미국 상원의 원내 채플린, 원목을 하셨던 리차드 할버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어느 날 서재에서 글도 쓰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서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귀를 쫑긋해가지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들어봤더니 그게 그 할버슨 목사님 아이도 있고 뭐 다른 친구들이 막 서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가 자기들끼리 의시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여기 시장 잘 안다. 너 시장 알아? 이렇게.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시장 잘 아니? 우리 아버지는 여기 대학교 유명한 총장 잘 안단다. 우리가 더 지성적이야. 그러니까 너 시장 잘 아니? 너 총장 잘 아니? 그러니 어떤 아이가 있다. 우리 아버지는 부통령 잘 알아.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우리 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귀를 쫑긋 들어봤더니 너희 아버지는 시장 잘 아니? 너희 아버지는 총장 잘 아니? 너희 아버지 부통령 잘 아니?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하고 친하단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잘 알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차드 할버슨 목사님이 눈물이 팍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잘 안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식이 될 때 그 가정은 조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정은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러분의 아들 누구예요? 이것이 사람은 죽고 죽습니다. 죽고 또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것이 왜 마음에 닿았냐면 여호와의 종이 되면 왜 풍성한 생명으로 진입하는가? 왜 마음에 닿았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오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생애를 살아가고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110세에 죽을 때에는 모세의 시종장,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모세의 수하였던, 모세의 부하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종으로서 얼마나 잘 살았으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평가를 받을까요? 저는 우선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모세라고는 문제가 없었겠어요? 모세라고는 뭐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한들같이 그 인생의 반 이상을 모세의 종으로서 섬겼어요. 그리고 섬길 때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창조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섬겼어요. 모세도 심지어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막 모세에게 윽박 지를 때도 있었죠. 모세에 대해서 막 한가하고 모세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모세에 대해서 막 사태질하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그때도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모세에 대해서
묵묵하게 섬기는 자로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부정적인 한거와 비난의 높은 목소리 대신에 훈훈한 정이 담긴 인격의 터전 위에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모세를 세워드리고 모세를 격려하고 모세와의 창조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창조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서로 인격을 세워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참 귀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만드셔가지고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16, 18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순종하던 같이 우리가 정말 당신을 순종하겠다. 참 풍성하죠. 나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심지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한다. 대단한 고백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떨 때 그의 제안이 거절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감사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모세와의 관계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생명으로 진입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많죠.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이죠, 우상제물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내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냐고 이 나쁜 인간들아 다 죽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청하오니 한번 우리에게 테스트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우상을 이게 제물로 된 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10일 동안만 기회를 주십시오. 청하오니.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름다운 자세.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숙한 인격적인 인간관계, 창조적인 관계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풍성한 생명에 진입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관계를 통하여, 이런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성숙시키지만 모든 경우에 종의, 여호와의 종이 되려면 인간의 종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이런 걸 다 지나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 되려면 모든 경우에 예외가 없이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거치게 하세요. 고통을 거치게 하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애굽의 채찍질 밑에서 노예의 인내를 배우고 노예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할 정도로 노예의 삶에 피폐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의 삶이 그것조차도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만드는, 사명자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이죠. 모든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서 출발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된 출발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자체를 통하여 고통이 되고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이 되려면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땅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모세 밑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고 모세를 성심성의껏 섬겼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인생의 반이 넘는 시간을 모세에게 순종하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11장 15절 보면요, 여호수아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게 아름다운 질서예요. 사랑의 교회가 이 믿음의 질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질서를 잘해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승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풍성한 삶이 아니고 뭡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아무리 한때가 잘나도 다음 세대에 계승이 안 되고 질서가 없고 시끄럽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풍성한 생명의 삶이에요. 그 풍성한 생명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되기 위하여 고난과 질서뿐만 아니라 이 방법이 중요했는데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지체함, 기다리는 것,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더라면 먼저 40년 미리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더 많이 오래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씀하셨지만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인내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내가 하자고 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40년을 미련방통이처럼 이렇게 하다니.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넣어가지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조예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당장 여름에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름의 폭염과 여름의 폭우와 여름의 폭풍을 견뎌내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많아요. 저와 우리는, 여러분들은 천성적으로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기다려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가지고 때를 조용히 기다리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시간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피곤해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시편의 기자도 기다림으로 지쳤던 경험이 있어요. 시편 69편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쉬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리다가 눈이 쇠해져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지체하다고 할 정도, 인내가 요구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69편 뒤에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기다리다가 지치지 말고 인내를 배우면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사면 초가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상황과 이유를 막론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엎드림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되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기다리신다면 그 기다림의 장소를 광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곳을, 기다림의 장소를 통하여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기다림의 장소라고 말하지만 마귀는 쓸데없는 장소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기다림의 장소를 혼란스럽고 두렵고 헛된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장소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장소요, 세상에 오염된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장소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엎드리는 장소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장소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는 장소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인내의 장소, 인내의 광야학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요,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곳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오늘 풍성한 생명은 믿음의 계승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녀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동시에 이 풍성한 생명은 내가 여호와의 종된 위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전략보다도 위치가 더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위치예요. 주님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광야학교와 고난과 인내와 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게 여호수아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축복 중에 하나는 내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치입니다. 전략도 올 때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략보다 종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으로 진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적인 전략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종의 위치를 자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자요, 주님을 순종하는 자요, 주님을 배우는 자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마는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위치를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겼은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종의 삶을 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누가 해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종의 위치 가운데 주시는 큰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막 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위치 자각이에요.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전략보다도 뭐라고요? 위치. 위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여직장인 순장반이 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순장반의 여직장 순장 뭘 막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기 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쉬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다 하시지 않느냐고. 창조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다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그 안에서 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쉬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 와서 여러 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안 쉬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여기 가서 다 쉬시기를 바라요. 여기 오면 쉬어야 돼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전략보다도 위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자리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죽은 분 또 있어요. 32절에 죽음에 대해 나오는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했다. 요셉을 장사했어요. 야, 이건 좀 낯설어요. 약간 생뚱맞은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요셉이 튀어나오나? 창세기에 있는 요셉이 갑자기 여기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고, 이게 하늘나라의 능력과 축복이고 풍성한 생명의 예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고 당시에 최고의 어떤 참 1인지하 만인지상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애굽 땅은 전체가 아니야. 애굽 땅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비오세의 삶이에요. 요셉도 조회의 삶을 소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너희들 약속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해라. 무슨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내 뼈를 수습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 몸을, 내 뼈를, 내 육신을 애굽에
잠시 잠깐 두고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갖고 가주라. 참 대단한 요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300여 년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미라를 가지고 그 뼈를 수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7년 전쟁을 거쳐가지고 300수십 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기에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는 거예요. 요셉의 장세, 요셉의 죽음을. 이거 보면서 제가 이게 뭘 의미하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은 비오스고 가나안 땅은 조에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를 여기 상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뭘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가나안의 축복과, 그거는 예표고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죽어도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죽어도 내 미처는 천국이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풍성한 생명 아니고 뭐예요? 오늘 요셉의 죽음을 통해 깨닫는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대한 예표. 또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죽음, 요셉의 죽음, 엘라살의 죽음에 나와있어요. 엘라살은 뭐냐면 대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죠. 이 아론에게는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형 둘이 말이죠, 뭘 잘못하다가 갑자기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엘라살의 입장에서는 형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제사장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성실하게 있잖아, 형들처럼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사장직을 제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리를 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왕권과 요셉의 선지자권과 엘라살의 제사장권을 다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소망하고 마음을 먹으면, 오늘 여러분 찬송하셨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비오스의 제 생명이 끝나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이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이 다 있기 때문에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그 생명 뭐예요? 조의 생명이에요. 그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제가 여호수아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은 종된 삶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계승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부활신앙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 내게 맡은 성실하게 형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엘라살처럼 마음을 소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한 이 삼중적인 직분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분들마다 다 완벽하게 우리가 갖출 수는 없으니까 보완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의 삶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한 대로 저는 여호수아를 1, 2년 이 강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제가 정말 사회가 힘들었을지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요단강을 도하는 아바로의 타임에도 여호수아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호수아의 생애를 나누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은 크게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아는 그 시대가 최고의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세대가 되어가지고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 여호수아의 순종의 세대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